오늘은 표면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련의 첫째 날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련회를 사역을 이제 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쉬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고요. 이따가 저는 또 어디 가서 강의를 좀 찍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한 11시쯤 끝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다 떠나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저를 이제 보고서 오늘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체력이 가능하고 좀 일찍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러 치킨이라도 사갖고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체력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런데 저는 제가 전하고 제가 바라보는 이 해석이 가장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문의 의미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길에 나가실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도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구나, 어떤 의미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도스라는 표현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총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길은 주님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길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고 희생과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요,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이제 길에 나서셨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사람, A person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딱 막아서고 나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고니페테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레리 허타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단어는요, 고대의 그 지중해에 있는 종교들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막아서고 마치 예배하듯이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표현도요, 유대 문헌에 보면 사람에게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먼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길 형제, 영생이 뭐예요? 아, 그렇죠.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예, 이터널스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예요. 예, 아무튼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죽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시간이 끝나지 않고 어떤 계속되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한길 형제가 말했듯이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영원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 영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아내는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집에서. 무슨 조직 신학이니 레리 허타도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걸 안 하면은 이상해요, 기분이. 헬라어나 이런 걸 언급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 목사님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배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7가지 속성입니다. 그 7가지 속성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독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멸성.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영원성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시편 90편 2절도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신령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는요,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영생은요, 오는 시대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 유대인들은 시대를요, 옛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옛 시대는요, 죄악이 창궐합니다. 모든 부정과 불의와 타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의 군주가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옛 시대예요. 그런데 오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든 악한 군주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새 시대,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오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께 몰라서 물었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왜 물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죠? 인정이에요. 인정.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자 청년이 생각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위대하시고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세우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너가 바로 영생을 얻을 자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한 것과 같이 그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총체인 그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너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전체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형상, 주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만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돌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만 말씀을 하시고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의 그 전반부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시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말을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누가 언급을 한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쉐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예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상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핵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뭘 얘기하죠?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쉐마를 가리키신 것이고, 그 쉐마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 그럽니까? 다 지켰대요. 여러분 다 지켰을까요? 정말 지켰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뵙지만 우리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지켰을 것 같습니까? 그 10계명을? 저는 다 지켰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모인 분들 중에 살인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인하신 분 없죠? 아니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신 분? 아니면 간통을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아니면은 부모님과 막 넉살 잡고 싸우면서 폐륜을 저지른 사람 있나요? 없어요. 10계명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키기가 쉽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가고 회당을 갔을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주일 성수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거기에서 예배 드렸을 거고 성경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인 저지른 적도 없고요. 11조와 헌금 매일같이 드렸을 겁니다. 간통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나 그런 때가 되면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절기를 참여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10계명을요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의미에서만 다 지켰을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표현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테마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크테마.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크테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현금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크테마는요 토지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크테마가 사용된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넘기잖아요. 근데 그 소유가 바로 크테마거든요. 근데 그 크테마라는 단어가 4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에요, 땅. 이건 토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현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많았습니까? 토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땅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 부자가 생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세이 자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불가능하냐면 희년 때문에 그래요. 희년.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게 7번 지나면 49잖아요. 그 49년째 되는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때에 주셨던 그 땅의 유업이 정말 먹을 게 없고 또 이 농작물이 잘 재배가 안 돼 갖고 그 땅을 잠시 팔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연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77에 49 그 바로 다음 해가 되면은요, 그때가 되면은 그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땅 부자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땅 부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겨야 됩니다. 희년이 찾아오면 그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 귀를 막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력에서 그 50년째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내 땅을 내가 이게 착취하고 가난한 자가 아무리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재산을 그렇게 중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요, 희년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법을 어긴 것은요, 그냥 하나의 법을 어긴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토지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그 토지 재산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이 정말 땅이 없어서 유리하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토지를 지킨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요. 회당 예배도 출석을 항상 했어요. 부모와도 원만한 성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겉으로만 다 드러나는 신앙을 보고서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본질은 어떻습니까? 본질은 십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을 거예요.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너가 불의로 착취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그 땅, 그것을 이제 팔아버리고 정말로 너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땅을 팔므로써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부자 청년이 그 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한 구절 더 뒤로 내려가면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이 그 땅을 팔 가능성을 너무나도 낮게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을 축적하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오는 시대의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요,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절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야동 안 보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지키면 기독교인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기독교인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11조예요. 11조 내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교회 봉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정말로 근본적인 신앙인일까요? 이걸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무나도 이게 좀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으로 미지근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겉핥기식 신앙에서 돌아서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표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원하세요. 시편 51편 6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원하신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 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근본,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봐요. 아무리 겉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겉으로 11조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은요, 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 주고 싶어하는 좀 오지랖이 상당히 넓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목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양육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헬라어를 막 언급하고 이러는 것은요, 제가 좋아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생명, 피,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렬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줄 아십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해요.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요?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하나 할까 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저의 20대 때의 간증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학원을 차려갖고요. 사업이 망해갖고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용돈이다 30만 원을 주고 저보고 군대 가래요. 제가 그때 프레시맨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20살에 검정고시 붙고 22살에 한성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갔다가 한자를 몰라갖고 영문과로 전과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살 수 있는 집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 새어머니랑도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저랑 제 동생 아빠만 있는데 사업을 또 망한 거지. 30만 원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이거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이제 군대 가래요, 저보고. 근데 제가 그 용돈에서 10의 1을 구분해갖고 헌금을 냈습니다. 11조를 낸 거죠. 그러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훈아, 제 동생 이름이 지훈입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난 이 마지막 용돈에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동생 앉혀놓고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뿌듯하고 다음 달이 됐습니다. 아빠가 또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줬지? 아빠 친구가 줬대요. 태훈이 늦게 공부해서 제가 엄청 꼴통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인서울을 한 거야. 우리 집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필요할 거 많을 거다 해서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필요할 게 많았어요. 전자사전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 가방도 사야 되고, 맨날 이 옆으로 매는 키플링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저 때는 그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가방이 영문같이 그 벽돌이 있어요. 그 노튼 그 책 있어요. 그걸 막 해야 되니까 허리가 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가방이랑 신발이랑 그리고 옷도 이렇게 쫙 빼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학년이. 그런 걸 다, 그리고 찍찍이라 그래갖고 이제 듣기 테이프 1.5배속으로 그거 하는 거 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전자사전이랑.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래서 30만 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부자 청년 설교였어요. 개척교회 다닐 때. 근데 그 말씀 있잖아요.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0만 원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 7만 원을 냅두고 다 헌금으로 냈어요. 미쳤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것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6만 원, 7만 원 남아가고, 근데 수원에서 한성대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차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수원역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그 승무원 아저씨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그 산성대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워줄 지어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기도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불쌍했는지 진짜 몇 번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달째쯤 되니까 막 좀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도하고 나면은 좀 원망이 막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지. 근데 그리고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또 30만 원을 줘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맞나구나. 이걸로 만족하라는 거구나. 아, 기도해서 전자사전과 신발과 가방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구나. 그냥 요 30만 원만 받고 끝내자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두 번째 또 그 이제 헌금을 그 30만 원을 받고 나서 꿈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 기로 넘으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양은으로 되어 있는 이 세숫대야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세숫대야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늘에서 물이 안 떨어져요. 근데 물이 비어 있으면 이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직감한 게 그 열왕기상인과 열왕기사의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무래도 30만 원을 또 헌금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또 헌금을 또 했어요. 이번에는 23만 원, 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사람은 넓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갈 때쯤 됐을 때 또 원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 주님 이거였습니까? 아, 정말 뭐 어디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또 30만 원 주시겠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셔갖고 갑자기 김태훈이 뭐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죠. 신발도 필요하고 전자사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돈을 한 장을 확 던지는 거예요. 수표입니다. 근데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 친구가 술김에 태훈이 주라고 아빠한테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수원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에 가갖고 제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고 폴로 주황색 남방을 사고 놀스페이스 가방을 샀고요. 그리고 누리안 전자사전을 사고 퓨마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찍찍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살짝 염색도 했어요. 그리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아버지가 또 술 취하고 왔어요. 또 뭐가 필요하냐요. 나 요즘에 별로 필요한 거 없는데, 근데 또 100만 원짜리를 또 던져줬어요. 2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번 헌금했거든요. 근데 아빠를 통해서 2번 그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2번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헌금의 기적을 제가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가?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불교 만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점집 같은 데에서 막 5분, 10분씩 기도하다가 집에 갔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 중심이 어떤가? 내가 우리 가정의 안위와 우리 애들의 교육과 우리 아내의 직장과 이런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진 않은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는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스무스하게 잘 가서 그래서 청빙도 받고 그리고 개척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니까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시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좀 한번 같이 읽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칼빈 아시죠?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라틴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도 읽지 않고 밑에 주황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칼빈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너무 신앙적인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칼빈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운동하고 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칼빈한테 야, 일로 들어와라. 같이 하자. 그러면 어때요? 자기는 지금 핍박받으면서 쫓겨났잖아요.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칼빈이 뭐라 그래요? 내 심장을 드리겠다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을 다루는 기독교 신앙 진리에서 일부만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은 정말 그 겉표면적인 일부만 신앙생활했어요. 이것만 지켰습니다. 희년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희년법이 자기에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전체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리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너무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이 좁은 거, 아주 그냥 국소적인 것을 너무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4가지만 잘하면 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면 3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의 진리가 탁월하고 넓은지 몰라요. 저 기도할 때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원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도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기후를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교회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초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런 해방이라던가 여성의 그런 개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복음에 입각해서 적용한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의 그 신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교회의 사랑을 느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이 다채로움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상한 정당이나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은 다 죄악이고 그냥 지옥의 땔감이고 뭐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아들이 잘 되는 기도나 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게 다루지만 오늘날 현대인이 간과하고 무시하는 내용 2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많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인간의 죄성을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세계와 또 모든 인류가 신음하며 아파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도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봤던 것들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단순히 그냥 영접기도 시키기 바로 직전에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이 죄성,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성,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나를 부패시키는 그 죄성, 나의 이기심, 내 자랑, 내 자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을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성도들이 불편해하면 고객이 떠나니까. 그러면 교인 수가 적어들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죄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정말로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죄악됩니까? 분초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악한 생각을 하는 내 그 자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중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이름으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화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마음을 찢어달라고 하고, 나를 정말 나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서요, 돈에 대한 가르침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근거 구절만 갖고 오면은 진짜 몇 페이지까지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예요.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이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과 근본을 들어가 보면은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속이고요, 돈 때문에 공갈하고요, 사람 때리고요. 돈 문제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본주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너무나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과의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인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가지 영역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 막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진다면 이거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우리의 평안함과 안정함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저한테 주님께서 100만 원을 2번씩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적합한 때에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과 또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돈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수련의 첫째 날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이죠.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건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서 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와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서로 기도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장로님 되신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해외랑 지금 건축 계약을 맺는데 10원짜리 부품을 20원에 속여서 팔았대요. 그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 그 유지해가는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함께 구제하고 교회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11조를 드리는 습관, 저는 청년 때에 이 습관이 들었어요. 이거는 돈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10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그 10의 10이 다 주님 것이지만 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10의 10을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하죠? 돈 못 내려놔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1조 안 내고 못 내는 사람 갖가지 이유 중에 너무나 많아요. 돈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내 돈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이야. 내 땀 흘려서 돈 번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내?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배불려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내지 못하는 거, 이것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불편하다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잘하는 척하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것은 뭐냐면 영생의 나라에 사는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행위구원론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위구원을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러면은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율법을 갖다가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10계명과 율법들을 주시는 거죠. 왜 주셨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뭐뭐로부터 뭐뭐로의 구원이에요. From A to B의 구원입니다. 무언가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영생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영생의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